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고 형들의 그 인간성이 어떤지 이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자루에 넣고, 그리고 2절에 또 넣은 것이 있는데 자기가 쓰던 은잔을 그 손 자루 아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고 청지에게 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동시에 동틀 때를 얘기하죠. 그때 가서 너희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쫓아가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대로 말했다고 그랬죠. 청지기가 가서 이제 그렇게 다 일을 해놓고 쫓아가 가지고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을 때 형들은 만약에 그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만큼 저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그 라반이 쫓아왔을 때 만약 그 드랍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분명히 그럴 리가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죽을 것이다. 9절에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라. 근데 지금 그래서 만약 이걸 약속을 했으면 베냐민이 죽게 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청지기는 이제 발견해서 그걸 끌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책망이 없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기 시작했는데 풀다 보니까 자루마다 돈이 나왔겠죠. 그러나 지금 돈의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잔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결국 그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베냐민에게 발견됐으면 옛날 같았으면 요셉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베단이 발견됐구나. 그리고 두고 가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저 형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하는데 두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이때 바뀌었어요. 오히려 베냐민을 두고 떠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옷을 찢어. 그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전에 아마 요셉의 옷을 좀 찢었을지 모를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 같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간에 깊은 유대감이 있고 이때쯤 저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14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아주 굉장히 정말 간절한, 아주 진실한 그러한 이제 요셉의 간청, 유다의 간청이 있죠. 유다가 14절부터 34절까지 그 요셉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렇게 돼 14절에 이때부터는 그 유다가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리고 저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된 것을 16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것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랬던 이걸 이제 하나님이 적발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는 벌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바로 우리와 이 베냐민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9절에 우리가 종이 되겠다만 발견된다면 다 종이 되겠다. 굉장히 그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아마 이전에 좀 성숙하지 않았으면 베냐민을 막 야단쳤겠죠. 너 어쩌자고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왜 그런 걸 집어넣냐, 막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걸 더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아주 태연하게 이게 다 시험 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다, 아니다, 너희들 다 종되지 말고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거 한 번 더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럴 때 유다가 이제 간청을 하죠. 굉장히 이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가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유다가 얘기하기를 19절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를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데리고 오지 못할 것은 아버지가 죽을까 함이라. 근데 23절에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나를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께 말씀드렸고 아버님을 설득해서 25절 26절에 이제 곡식을 사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자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28절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7절에 또 27절부터 쭉 그 아버지가 참 너희가 막 이 아이를 데려가서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이제 데려오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나는 이걸로 인하여 32절에 영영이 죄인이 되고 만다. 청컨대 나를 종으로 삼고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막 그렇지 않으면 두려운데 아비에게 큰 죄가 미칠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그 동안의 내용을 얘기하고 이 아비와 이 아들이 함께 된 것이다. 같은 생명이다. 아이가 만약 없어진다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신 나를 잡아넣어라. 그리고 아이를 보내달라. 그건 지금 이제 이방 나라의 아주 최고 권력자 밑에서 정말 굉장히 이것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저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슬프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또 자기가 분명히 그때 얘기하기를 아버지를 만약에 아이를 데려오자면 자기 영영한 죄인이 될 것이다. 아이를 그래서 책임지고 자기가 데려왔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시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자기는 죄인이 되고 아버지는 정말 슬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동안에 아마 그 형들도 사실은 다 그런 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은 형들의 지금 모든 이 형제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가 되어서 간청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럴 때 그들의 그 성품, 그런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뀐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죠. 이전에 그 형들의 모습과 지금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런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 면에서 이제 아주 바뀐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원래 인간들이 요거 잘못합니다. 인간이 잘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게 요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이상하게 죄악은 잘 지면서도 그 죄는 잘 지면서도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그건 참 못해 우리가.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둘러대거나 탓하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발달된 겁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발달됐지. 그냥 우리가 이런 핑계라든가 탓하는 게 저절로 발달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잘못한 건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다 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순순히 잘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잘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지금 사실 베냐민을 야단칠 수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야단칠 수 있는데 야단 안 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왜 하필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쌀 사러 갔다가 말이죠. 곡지 사러 갔다가 하필 어떻게 총리랑 만나고 왜 정탐꾼으로 이상하게 오해받겠다고 뭐 애를 데려오라고 이런 모든 과정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심이지 이게 지금 베냐민이 뭐 은잔수교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아주 큰 변화죠. 이 죄악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우리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해놓고서 왜 따먹었느냐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나님까지 같이 안 줬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주셔서 그 여자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안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말을 듣고 따먹. 또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이렇게 꼬여서 그랬다.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어떤 걸 잘못을 지적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거기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바로 이게 남편 얘기하면 아내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하니까 너는 잘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자기 잘못 얘기하는데 당신은 잘했냐? 뭐 생을 마칠 때까지 그럼 뭐 생전 지적 못하게 예수님만 지적하게 많은 싸움이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있을 때 막 오히려 그 잘못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막 속였다든가 또 둘러댔다든가 뭐 핑계댔다든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쉽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사람을 잘못 봐도 유분수가 있지. 우리가 누군데 쉽게 잘못했다고 할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좀 인정 안 해줄까? 왜 사람들이 날 갖다가 왜 이렇게 좀 신뢰하지 않는가?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을 진짜로 금방 빨리 쉽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잘못을 딱딱 인정한다. 그럼 싸움은 안 나요. 싸움 안 나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자만. 말씀으로 늘 자기를 교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어린 자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에 대한 그런 생활이 없는 자는 이거 못합니다. 이게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능력. 우리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 우리 교회는 뭐 한두 명 있는지 보통 우리 마라톤 같은 거 완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라톤 완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죠. 우리 조금 한 2kg, 3kg만 뛰어도 막 허걱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허걱 안 될 수가 없어. 체력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 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자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자기를 비운 자만이 뭐 별로 문제될 거 그래 나 잘못했어.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 나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잘못을 한번 이제 그동안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건 좀처럼 인정 안 하고 항상 자기끼리 이렇게 살아있던 우리들 이 시간에 결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 그런 쪽으로 안 하겠다는 쪽 반대쪽으로 한번 결정하면 또 끝까지 나를 갖다가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좀 인정하면 안 됩니까? 계속 그냥 나를 어떻게 하든지 보호해야 되겠는가? 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핑계 같은 건 나한테는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유다의 그런 이제 이러한 간청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 자기 말에 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앞에 영영한 죄인이 되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책임지고자 하죠.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되고 대신 아이를 보내라. 33절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자, 그 앞부분에 32절에 보면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은 훌륭한 모습이죠.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벌써 이게 아주 그 초창기인데 말이죠. 예? 그런 때도 그때 적어도 지금부터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3,000년도 더 전에 그 옛날 사람들 생각. 여러분 이거 요셉이면 그래도 청년 요셉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생각하면 무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 시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다 이런 사람도 아주 굉장히 오래된 한 3,000년도 더 된 사람이에요. 예? 한 3,500년 됐을까요? 그 전 사람인데도 이런 게 다 인간에서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한 3,500년이라고 합시다. 3,5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말을 좀 책임지려고 자기가 종이 되려고 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시간 흘러도 세월을 흘러도 항상 사람들은 늘 그 모양이에요. 비슷해요. 예, 말에 자꾸 뒤집고 책임 안 지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 그렇게 책임지려는 사람이 있었다. 예, 사람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말하고는 말이죠. 한 번 얘기해놓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도 좀 자기는 좀 잊어버렸겠지라고 생각한다든가 상황에 따라 자기의 그런 말을 뒤집는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3,50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다는 참으로 훌륭하게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뒤집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말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 말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내가 합니다. 막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하루 한 3일만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어요. 다 자기가 할 것처럼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이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실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정을 자기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좀 하려다가도 일을 맡아놓고 뭐 좀 하려다가 감정이 또 가라앉으면 자기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이유를 대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감정 따라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 자주 바뀌는데 그걸 믿고 생활하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감정, 파도 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대인관계 하려고 하십니까? 자기 감정을 믿고. 감정은 다스려져야 돼요. 감정은 통제돼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에.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뭐니까 네 감정대로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 이런 거 감정 같은 거는요 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지금 벌써 신앙생활 한지 벌써 한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도면 이제 감정은 다 이제 다스려야죠. 뭐 감정 갖고 자꾸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수련회 좀 갔다 오면 그때 또 뜨거워져갖고 우와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또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말. 감정 따라 왔다 갔다.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하면 그 아주 불성실해요. 신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군인이 말이죠. 군인이 전쟁 같은 거 할 때 싸우고 싶다 하면 싸우고 싫다 하면 그냥 뭐 전투명령 떨어져도 그냥 뭐 난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쉬고 그러나요? 휴가 가야 되겠습니다. 전쟁 중에 그냥 그런 건 의지로
우리 고3 때 맞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싫어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여러분 그거 맞죠? 그 말이. 고3 때 제가 공부하기 싫어도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지. 성실해야죠. 그런 거 비슷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좀 회사 가기 싫어도 비 오는 날 뭐 이럴 때 그래도 가야죠. 자기가 그런 건. 근데 이상하게 신앙면에 있어서는 이걸 안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회사에서는 다스리는데 자기가 싫어도 가고 그다음에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는데, 신앙에서는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보기 싫으면 안 봐, 기도 생활하기 싫으면 안 해.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이 감정 믿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 신앙생활은 지금 얼마? 한 3년 정도, 2년 되고 3년 됐으면 이제는 그만. 여러분 감정을 좀 다스리십시오. 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자, 감정을 좀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정 다스리겠습니까? 감정을 좀 다스리세요. 뭐 그까지 뭐 좀 안 다스리면 그거 좀 감정 말이죠.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꽉 붙잡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감정을. 우리가 감정은 이제 궁일이 여기는 감정, 이런 건 안 다스려도 돼. 이런 거는 궁일이 여긴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자가 되는 이런 거야 좋죠. 누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사랑한다, 이런 감정은 아주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런 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좀 안 좋은 것들, 이런 건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약속 같은 건 잘 지켜요. 약속 같은 거. 제가 늘 2가지 정도만 얘기하죠.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는 거. 우선 이것만 해도요. 요즘 시대는 하도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변덕스럽고 이래서 약속만 좀 잘 지키고 시간만 잘 지켜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물론 여기에다가 돈까지 좀 쓸 줄 알면 그건 진짜 좋죠. 구두쇠가 돼서 요즘 이제 자기 좀 쓸 줄 알면 그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만 한번 잘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시간 늦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약속을 근데 까먹는 사람이 있죠. 약속은 그건 머리의 문제.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야지. 그런 사람은 뭐 기억도 못하는 주제에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적으세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사람은 적으세요. 근데 이제 적은 것도 또 어디다 놨는지 또 잊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기껏 다 적어놓고 어디 간지 몰라서 까먹어. 그건 용서해줘야죠, 그런 건. 그건 의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인간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사실 그 좀 안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떤 때 약속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적긴 부지런히 적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는 것,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성도다워요. 그러면 이 시대가 하도 깜깜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말을 그냥 하도 많이 뒤집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해로울지라도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지키세요, 여러분들. 이랬다 그냥 불과 한두 시간에 탁 또 자기 상황에 따라 휙 바뀌는 거 말이죠. 이 지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요 내 품위를 깎아먹는 거예요. 암만 말을 멋있게 해도 이미 지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점수 다 잃어버려.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 자녀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 저 잠언방 집중하십시오. 이 자기가 말이죠.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각하고 제대로 이렇게 못할 때, 그럼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라면요 어느 모습이 맞겠습니까? 약속하고 막 뒤집는 게 맞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느 게 더 하나님 자녀답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속을 한 걸 뒤집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융통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얘기하면 조금 해놓을지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키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그런 거 자꾸 이 약속 같은 거 또 지각하는 습관, 이건 근신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 같은 것도 얘기하죠. 예배 지각하는 사람들. 오늘 또 지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특별히 또 걸렸는데, 이런 예배 같은 거 지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누구 만나러 온 건가요, 여러분? 무슨 이게 우리가 누구 만나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항상 한 15분 전에 와서 좀 마음에 준비하다가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거를 지각하는 경우, 굉장히 우리 한번 차분히 생각해서 이 시간에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회사 면접할 때 지각합니까, 여러분? 회사 면접할 때도 원래 늘 지각하는 사람인가? 회사에서 면접할 때도 가서 한 면접위원들 기다리게 하고 한 10분 정도씩 지각하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몇 시까지 입지 안 그래도 늦습니까? 아니면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 지각합니까? 지각해서 평소대로 그저 한 신부도 지각하고 신랑도 지각하고 또 주례자도 지각하고 뭐 그 손님들도 다 지각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건 괜찮을 수 있겠죠. 다 동시에 지각하면. 그러면 지각 안 해요. 그런 거는 자기 결혼식은 지각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지각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낮은가요, 자기 그것보다? 저는 그게 늘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걸 원래 광고하는 걸 내가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처음 믿는 몰라도 그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벌써 이렇게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5분씩 늦거나 이런 경우. 정말 그분이 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다가 놀라우신 주님, 뭐 주님을 두려우신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지각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지각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섬긴다 그럴 때 그 믿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약속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각한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뭐 이건 당연하고 모든 모임에 지각하지 마세요. 왜 15분 전에 안 옵니까? 10분 전이나 15분 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간 딱 맞춰서. 이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래요. 보면 성격 느긋한 사람들이. 그래도요, 제가 그 MBTI나 이런 검사 보면 그런 거에서 보면 나는 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다. 이래갖고 자기를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MBTI 검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 자기가 원래 나는 좀 느긋한 성격이다 이게 나왔대 보세요. 그럼 자기를 이제 면죄부를 준다고. 나는 느긋해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리 느긋해도 결혼식장에 그때 간다니까. 그거는 아무리 느긋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과 만남인데 어떻게 지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개념이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거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이에요, 이거는요. 지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지각하려고 그래, 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입에 한번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친구들과 만난 약속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늦는다고 지각하면 안 돼. 친구들과 만난 누구랑 약속하면 지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부득이 지각할 무슨 일이 있겠죠.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빵꾸 났다든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럴 때 전화해서 내가 몇 분 늦겠다든가 이렇게 그건 얘기는 해야죠. 그건 그 사람이 양해를 구해야지. 자기가 늦게 떠나고서 말이죠. 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서울에 살면서 길이 막혀서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서울에 살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길이 막히는 게 서울이죠. 그러면 이거 안 막히지 뻥 뚫릴 줄 알았어요? 공휴일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걸 왜 우리가 IQ가 내가 뭐 초등학교 정도만 공부해도 그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길이 막혀 특별히 그때 한 5중 충돌, 10중 충돌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는 조금 그건 양해가 돼요. 그 정도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죠. 그래 평소에 뭐 오늘은 이쪽에 막히고 내일은 저쪽에 막히고 어디가 막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각하는 습관이 유다의 이런 모습, 한 3,500년 전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 이러한 자기 말에 책임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역자였는데 우리 이제 그때 간사 모임을 하는데 두 사람이 듣는 거예요. 저는 좀 그냥 그런 줄 알아서 처음에 한 20-30분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모임을 했는데 또 한 20-30분, 막 40분 이렇게 듣는 걸 봤어요. 20분, 30분 이렇게 듣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 두 사람이었어요. 성격들이 다 느긋해요. 그냥 한 20분씩 30분씩 듣고
그냥 한 시간 동안 저 야단 쳤어요. 한 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간사 생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냥 야단 맞아야 돼. 우리 지각하는 사람들 좀 야단 좀 마. 여러분 누가 야단 안 칩니까, 여러분? 꼭 저만 쳐야 됩니까? 우리 조장들 안 보고 있어. 조장들 자기 조원들 늦게 오면 야단 치세요. 또 때로는 조장이 늦게 오면 조원들이 야단 치세요. 뭡니까? 왜 늦게 옵니까? 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 다운 모습을 보세요. 어차피 우리 나그네 길 사는데 시간 약속 또 자기의 그 말에 대한 그런 거 이걸 책임지는, 자기 자꾸 성격 탓하지 말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유다가 본이 되고 있어요. 또 그는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부모의 마음을 읽고 그 효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이해하고 있죠. 거기 사실 그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이제 가서 이 말자를 데려와야 된다 이러니까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럼 자기들은 뭡니까? 하나는 이제 찢겨나갔고 또 하나는 이제 있는데 걔를 보내면 어떡하냐. 사실 이런 얘기할 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을걸요. 분명히 나는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야 내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삐칠 만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30절 31절에 보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이제는 이해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을 다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슬퍼할 것을 생각하고 차라리 자신을 종으로 써달라고 할 정도로 이런 좀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을 배려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죠. 옛날에는 요셉의 옷을 갖다 줬을 때 그 아버지가 슬퍼할 거라든가 또 어쩌면 그것이 약간의 복수도 될 수 있죠. 너무 편애한 것에 대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느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숙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누가 보아도 효자이며 효녀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 있다가도 나를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구나. 참 자기 나름대로 참 효도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말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기끼 살아있으면 안 돼요. 부모는 쉽게 나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배려하고. 어릴 때 물론 부모가 자기를 많이 배려하지만 나이를 점점 적어도 우리 이 정도 되면 이젠 부모님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집에서 오히려 아직도 문제가 되면 곤란해요. 집에서 아직까지도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 때문에 속 썩으면 곤란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자기의 그 스타일 때문에 자기 그걸 못 버려가지고 항상 부모가 나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단계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물론 여기서 얘기했죠.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과 배치될 때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냐 때로는 부모냐 가족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냐 누구를 섬기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 신앙에 위배가 되지 않는 거라면 나를 갖다가 뭐 개종시키려고 한다든가 이슬람교로 막 부모가 우리 그럴 때 순종하라고 그랬죠. 우리 그런 인간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닌 한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따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야 제발 좀 집에 일찍 들어와라. 특별히 딸의 경우. 그래서 그것이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기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선교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런 경우 아니면 그럼 일찍 들어가야죠. 일찍 들어오려면 일찍 들어와야 돼요. 좀 일찍 일어나라면 좀 일찍 일어나고 말이죠. 그만 좀 TV 봐라.
그러면 그만 봐야 돼. 그만 봐라. 그럼 좀 그만 봐야지. 좀 집 좀 청소 좀 해봐라. 이러면 청소 좀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해서 주 이게 혹시 뭐 거의 나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는 게 뭐 그게 무슨 주님을 대항하는 겁니까? 열심히 청소합니다. 좀 신부는 좀 해라 그러면 해야지. 자꾸 언니 시키세요, 아니면 동생 시키세요 이러지 마요. 그 자기가 또 뭐 받아서 그걸 누굴 또 하여 뭐죠 그거 주는 겁니까 뭡니까? 용역 주는 겁니까? 청소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 자기가 해야지. 동생한테 넘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부모님 말을 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질하고 말 안 듣습니까? 교회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항해서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듣습니까? 우리는 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말 좀 들으세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부모가 돼보세요. 그래서 자기 애가 하나 기껏 낳았는데 이제 말 되게 안 들어보세요. 내가 요즘 하지 말라면 그래도 끝까지 하고 고집 세보세요. 자기 마음도 좋을 것 같습니까? 왜 자기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부모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부모가 정말 나쁜 어떤 걸 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대들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순종하세요. 근데 우리 요 중간에 아까 그거 좀 살펴봤는데 그 27절에 말이죠. 제가 이 유다 얘기 좀 하다가 한 가지 그 야곱의 경우 말이죠.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말이죠. 참 이 답답한 거예요. 그들한테 말이죠. 내게 아내가 내 아내가 해서 그들의 엄마 이런 다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내 하나까지 더 취하여 가면 나로 하여금 힘어려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한다. 그 듣는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애당초 배려가 없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뭐라 했어요? 영어도 썼죠. 제가 노 브레인. 아예 없다고 그랬죠. 이게 이런 개념이 소프트웨어가 없어. 아예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지를 애당초 노 브레인 없다. 그런 게 없어. 배려가 없어요. 근데 잠깐 늙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하는 말이나 자기 행동이 어떤가.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쳐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부인이 만약에 그때 살아 있었다든가 부인이 고쳐줘야지. 여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남편이 고쳐줘야 아내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같이 맞장구 치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배려가 있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쳐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은 동기 있잖아요. 동기들이 좀 지적하세요.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조장이 조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조장끼리 때로는 조원의 조장을 그래서 얼마든지 얘기해 줘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아들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말 듣고 그래도 그 멀리 가서 양식도 사오고 그러던 아들들을 와서 그 얘기하니까 그렇게 내게 아내가 있는데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야곱, 아직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하면 자기를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물론 모르고는 할 수 있죠. 모르고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나 이런 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가 이거 고칠 것을 정말 결심하십시오. 내 말이 상대방이 주는 영향, 상처, 내 행동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게 어떤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러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그렇게 연구하고 뭐 전도 그렇게 해도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후배가 느끼는 게 어떤 건지, 선배가 느끼는 게, 직장에서 이런 부하 직원이 이럴 때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남편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몰라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는데 또 이게 뭐냐고 막 야단치고 말이지. 자녀가 그럴 때 받는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부모가. 또 자식도 부모가 이런 얘기하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 땅은 온통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할 때, 자기 행동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동기, 같은 교회 성도, 목회자, 그들에게 힘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참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아내 잘 만나야 돼요. 이걸 둘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안 보여. 한 사람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봐야 되는데 서로 못 보는 경우 상당히 힘들죠. 몰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때 그런 얘기하는 게 그게 상대방에게 어떤 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이러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잘하는 저도 마찬가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노력해야 되고, 조장들도 마찬가지, 조언도 다 우리 모두는 이런 면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제 경험이라든가 또 제 그런 과정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거 좀 많이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 성숙이 결국 이런 게 아닐까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럼 무엇보다도 여기 유다의 경우는 이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위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고자 하려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갖고 있죠. 그에게도 가정이 있고 이 나머지 아들들도 다 가정이 있지만 그러한 희생 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저들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올 때 보면 다 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종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려는 그러한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가 남은 생 40년, 50년을 통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 것 찾아 먹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자세. 요거 이번에 중국 선교 훈련 가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중국 선교 훈련 가서 한번 지내보세요. 다 드러나요. 얼마나 자기 것,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지, 자기 것 항상 챙기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 이미 마음에 각오들 하세요. 가서 이제 실망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서 많이 실망할 텐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자기를 보고 그래야 될 거예요. 이제 45장에 넘어가면 요셉은 자신을 이제 저들에게 알립니다.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22년 동안 제일 보기를 원했던 아버지 얘기, 또 자기에게 사랑하는 동생 얘기,
주제가 주로 아버지 자기가 제일 아주 그냥 참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이들이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더구나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가 없어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아이를 또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 아버지 막 그렇잖아. 또 아버지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듣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야 이래. 그래서 결국 다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고백하고, 아마 이때는 적어도 형의 변화된 모습에서 안도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송되고겠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면 바로의 궁중에 들이더라. 이것은 아마 크게 울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그 나가라고 그러자마자 울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알렸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아마 궁전이 뭐 이런 데서 우면 그게 다 저기까지 들으면 뭐 칸막이가 어떻게 이상한 거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 아니면 목소리가 특이하게 굉장히 컸거나 우는 소리가, 그거보다는 아마 전달됐다, 이 정도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이거 굉장히 아주 충격받겠죠. 정말 졸도할 사실 아닙니까? 그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네 말로, 그동안은 이제 통역을 다 쓰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 말로 있잖아. 그 녹고 지금 죽을지 모르고 우리 어떻게 감옥 가나 마나 지금 막 종이 되나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말로, 우리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막 누가 영어를 막 쓰고, 영어보다 하여튼 어떤 말을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말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 없죠? 저 한 번 있어요. 어떤 경우인데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굉장히 침착하게 한국말로 외국인 제가 뭐 이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그 한 문장만 외운 거예요. 근데 너무 한국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제가 이곳에 와서 뭐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더구나 지금 이제 막 자기들 이제 죽냐 사냐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힘을 내서 내가 요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거 늘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요셉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가 없는가 그걸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그럴 게 아니죠. 이거는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 얘기 듣고 저들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4절에 아예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런 사건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바로의 아비, 즉 고문 혹은 상담자, 친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아비로 온 집의 주, 온 땅의 치리자가 되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부모님을 데려와라, 가족을 데려와서 10절에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앞으로 흉년이 5년 동안 더 계속하리라. 그러면 아비와 모든 가족 짐승을 다 내게 데려오라. 내가 이제 그들을 이제 공개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제들과 입맞춤하고 울었다 이거 15절에 진실한 사랑의 표시예요. 이제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어쩌면 또 이 바로가 이런 것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오게 하고 땅을 주겠고 먹을 것을 주겠다. 이거 요셉의 의견과 같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겠다. 19절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서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이게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그대로 해서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은 은 300과 많은 돈이죠. 옷 5벌을 주고 또 아비에게 보내되 보니까 거기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은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리고 형들에게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그냥 서로 책임 전가할 수 있거든.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물론 한순간에 풀어졌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안 그랬다든가 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잘 지내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서 26절에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것도 도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 그것도 그래서 살아 있으면 이제 아마 어디서 거짓골하고 있겠죠 아마 그렇죠? 네, 요셉이 살아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때 그 야곱이 심장마비 안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기색하더니 약간 심장이 먹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냐면 감각이 없고 맥이 빠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멍한 거예요. 맥이 빠지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그 수레와 이런 것을 여러 아들들이 같은 말을 했겠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그래서 조카도다. 내 아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라. 이때 여러분 느낌 어때요? 막 갑자기 힘이 생기는 이 아버지를 느낄 수 있죠. 막 이제 비빌려 힘들어하고 있다가 뭐 이러다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이 45장에서 보면 그 유다로 대표되는 형들이 변화되었듯이 요셉도 많이 변화되어 성숙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큰 고통과 배반당한 아픔을 안겨준 자들, 자기를 그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 아닙니까? 뭡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치운 그 매정한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4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때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5절에 또 7절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 후손을 위해서 미리 보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14, 15절에 보면 위로하고 입 맞추고 안고 우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그 잔인하고 악랄한 과거를 들추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중요해요. 과거는 그랬지만 형들의 이 변화된 걸 봤어요. 그들이 통변을 세워서 자기들이 그 4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우가 그럴 때 범죄해서 또 그의 핏값 때문에 그랬다.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확실히 이제는 회개하고 바뀐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만 그 전제가 있었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충분히 저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용서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동안에 그것이 아주 분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그들이 뭐 화해하고 아니 저 회개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확인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요셉은 형을 만났을 때부터 사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과연 그러나 형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이때 형이 베냐민을 그냥 두고 그럼 베냐민이 걸렸으니까 두고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됐다면 아마 요셉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요셉이 나를 밝히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리 괜히 저들이 그 베냐민을 두고 막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를 막 밝히면서 당신들이 날 판거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 미리 날 갖다가 알고 보낸 것이다. 괜히 막 위로하고 그리고 막 선물 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잘못할 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뭐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런 말. 이게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덮읍시다. 공의 하나님이 있는데 잘못한 거 그가 회개할 때는 사랑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할 때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사랑으로 덮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같은 경우죠. 잘못을 깨닫는 자에 대해서 그러나 과거의 그런 상처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때 용서해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 사람 원래 한계 그 사람 나름대로는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 미워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난날의 상처 아픔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미워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 안 해주면 참 형들은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삽니까?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구덩이 10개 파갖고 있잖아요. 다 하나씩 집어넣어 자기 옛날 하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
아니면 아예 곡식을 주지도 않아. 너희들은 가서 굶든지 말든지 하라. 너희들한테 안 팔겠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용서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자기를 팔아서 그렇게 고생시켰던 그들을 용서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내가. 그렇지만 5절에 당신들을 날리고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참 그들이 굉장히 잘못했지만 그거를 용서해줘요. 이 용서 참 아름다운 것이죠. 이 땅에서.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지 않지만 이 용서는 참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것. 천상에서 내려온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서는. 여러분 내가 만약 어떤 걸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 보기 민망한데 상대방이 만약에 너그럽게 나를 받아주었을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미 용서하셨죠. 용서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그가 비록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더라도 그가 만약 그런 잘못을 안다면 아니면 잘못을 혹시 모르더라도 그가 그러한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데 머릿속에. 그러나 알면서 그럴 때는 용서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걸 즐긴다든가 잘못할 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나를 과거에 괴롭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 우리가 이 시간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결심하십시오. 요셉의 본 아니 주님의 본. 우리 이 땅에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때로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한계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가 그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계속 그런다면 그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옛날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랑 다르다고 요즘 생각은 나와 다르다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혹시 지난 몇 년을 어떠한 이유든지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용서를 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주위 사람 용서하세요.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해지죠. 남을 용서할 때 오히려 우리가 복받아요. 한 가지만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만 잘 해몽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사에 대한 이것을 세상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잘 해석하는 자예요.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자기를 벗어나서 마치 제3자처럼 자신에게 당한 일을 분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팔려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죠. 이 땅에 그 어느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 우리는 고난과 역경 그 어려움 자체만 보고 그러고서 끝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허락하시며 나를 그러한 힘든 상황에 밀어 넣으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상황 뒤에 있는 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상황밖에 못 보지만 우리는 상황 뒤에 있는 그 손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상황 배후에 그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낙심되고 또 갑갑하고 또 속상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 요셉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황을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참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팔린 것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고 또 2년 동안 그가 잊어버려 준 것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 힘들다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40년, 30년, 50년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항상 기쁘고 축제하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로 표현되는 그 형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할 수 있었고 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또 저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가 있었고 또 아버지와 이복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요셉은 아직도 야곱은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아직도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를 아직도 못 보고 있는 이 답답함, 혹시 나는 그러면서 회사나 교회나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십시오. 내 이 모습이 어떠한가. 또 이 용서하는 요셉, 이 천상의 선물, 우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자를 이제 내가 용서해 줄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의 그 한계를 보면서 어떤 세대차도 될 수 있겠고 그의 깨달음의 한계, 때로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마음 벌써 몇 년째 그의 그런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한 피해만 생각하고 상처만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힘들다고 내가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